가운데 사셨습니까? 한 주간 참 누구야 쳤던 큰 어려움을 나라가 겪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바른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요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점점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주시었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가요 우리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 믿음 안에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막 속박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막 표정이 일그러진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교훈이 되면 될수록 내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왜 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고 삶이 행복해져 가야 하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다시, 진리는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자,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은 단순하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점점 행복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따르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나는 점점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점점 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진리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단순을 향한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해가기 위한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본적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어렵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모세의 율법은요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는데 명령하신 하지 말라 하는 규례가 365가지고요.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규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세 율법을 다 나누면 그렇게 613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규범들을 정해놓고는요, 수없는 그 규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우리는 그냥 보내드리는 금액의 10분의 1, 또 뭐랍니까? 받는 용돈의 10분의 1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11조 드리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회향과 박하에, 그러니까 곡식을 거들어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하나, 10개, 하나, 둘, 셋, 넷, 무슨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을 얼금에 넣어 있는 얼금에 있는 말씀들이 많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느 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김이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가벼워져야 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교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너희보다 더 배는 지옥 자식을 만드냐? 너희도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얼그매고 이거 하면 죄, 저거 안 하면 벌 이러면서 그냥 사람을 쥐어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프리해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음 안에서만 긴 신앙생활을 쌓았는데 내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그냥 표정이 굳어진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예?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삶이 평안으로, 그래서 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표정이 심각해진다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고 내 얼굴 표정이 밝아지게 만드는 요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지고 뭔가 몸이 편안해지고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기고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문제는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평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표정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들 613가지의 말씀들을요, 주님은 딱 두 가지로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딱 두 가지 말씀.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요, 요약해가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만나가지고 뭔가 물어보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리냐? 그냥 답답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신학과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참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신학과 신앙의 차이는요, 말씀을 교리로 받느냐 진리로 받느냐의 차이죠. 말씀을 교리로 받으면 참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교리로 받으면 분리와 분쟁의 원인이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다르네? 하나 서자. 그게 교권주의인 거예요. 교단이 왜 나눠줍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걸 교리로 받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이 필요 없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토대 위에 신앙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리로 받을 때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화평케 하고 평온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걸 교리로 받아들이면 물론 교리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위험에 빠질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진리로.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걸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누어지는 어떤 기준으로 받는다면 힘들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안 했겠죠? Out of complexity, find simplicity. 무슨 말이냐면 complex가 뭐예요? complexity, 그러니까 복잡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simplicity, 그러니까 단순함을 찾아라. 이유가 뭐,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는 단순한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복잡한 이론을 제시했는지 모르죠? 예? 여러분, 상대성 이론 같은 거는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에서 벗어나야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은 강의가 단순해요. 예?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단순하게 설교하십니까?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벼운 설교가 아니라 단순하고 쉽지만 무게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단순해져 봅시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천국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살 영토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의 구성 3요소, 주권, 영토, 백성, 주권, 국민, 영토죠. 주권과 국민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국민이 있으니까 그 국민이 살 영토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영토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생활 해왔잖아요. 그죠?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 또한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니까 거듭난 자.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 누가 거듭난 자인가? 여러분 누가 거듭난 자입니까?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인한 자가 거듭난 자이며 주를 주라 부르는 자 바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주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나라 백성된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리고 힘든 삶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험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주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곳이 주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천국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위의 삶인데 우리는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땅 위의 삶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땅 위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빼고 그러면 우리 빼면 나머지 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천국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뜻은요, 나머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바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사명으로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이미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진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 안에서 모범이 되는 바른 행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위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바른 행실로 너희의 행동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야, 빛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이 온전하고 바르며 행실이 발라야 하느니라. 그것으로만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방금 여기 했던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너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만들게 하고 너희의 삶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행실로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범적인 삶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불신자들 입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내 삶도 달라져야겠구나. 그런 말이 나를 통하여, 그런 마음이 나를 통하여 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바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너 하는 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의 삶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고 그랬습니까? 복잡하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은 모범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데요.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 모습이 밝아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밝아지고 더 행복해 보이고 내 삶이, 내 표정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드러낼 때에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이 그냥 빛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빛은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은요 절대 감출 수 없죠. 빛은 못 감추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삶이 드러나줘서 야, 너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즐겁게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쉽게 인생을 사니? 라는 말을 내가 쉽게 살아, 나 행복해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지금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신앙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요, 뭔가 내가 아직 바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루하루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고 기뻐하며 내 삶이 감사로 바뀌고 좀 더 밝아지며 삶이 행복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이 더욱 행복하여 웃을 수밖에 없는, 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고, 그 길만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져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사실은 3월 둘째 주 전도주일입니다. 그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어요. 내 삶이 전도하게 해야, 내 삶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전도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저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나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이 전도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혹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직도 내 삶에 가득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내 삶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리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리라, 기쁨의 제목을 찾으리라 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한 행실로 빛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 주님의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 그랬죠.